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6절에 있는 그 훌륭한 MD 사역자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MD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성경에 MD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 매개자, 그리고 또는 중개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디에이터라는 말인데, 이 미디에이터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중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져 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중개 역할을 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미디에이터, 중보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얘기할 때는 앞에를 영어로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로. 근데 우리 일반인으로 우리 사람이 중개자다, 중보자다, 또 어떤 매개인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중매자다, 이런 얘기를 쓸 때도 미디에이터라는 걸 쓰는데, 사람에게 할 때는 소문자로 M을 써요. 미디에이터라는 것을 쓰고, 신이신 하나님을 비유로 할 때는 대문자 미디에이터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먼저 믿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이 미디에이터 사역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중보 사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어린아기가 동생을 보듯이, 또는 엄마가 아기를 하면 아기를 돌보다가 또 그 다음에 아이를 보면 그 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이렇게 잘 케어하고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 사역이고 MD 사역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모여 있는 교회가 바로 이 MD 사역인데, 이거는요 제가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야, 이분은 정말로 교인을 잘 돌보고 목장 사역을 참 잘할 거다라고 사람을 세워놨는데 영혼을 상처를 주고 영혼을 잡아먹어. 왜 그러냐면 자꾸 가르치고 어른 노릇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기 위해 오는 것이고 관심, 돌봄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오면 기존 교회에 와서 그 기존 교회에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기존 신자가 새로운 사람을 1대1로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기존 교인을 소개하고, 그리고 기존 교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MD 사역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중보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에서도 보면 1대1로 사람을 잘 케어하고 돌보던 사람이 목자가 되면 그 목장도 잘 돌봅니다. 어머니 사랑 같은 모습이니까. 근데 자꾸 딱딱하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스스로 평신도 사역자가 됐으면서 스스로 자기가 그 시험을 못 이겨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가르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데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목사는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있는 권위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도 되지만, 평신도는 같은 입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섬김이 아니면 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인 자신도 섬김의 사역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앉은 사람 춥다고 그러지 말고 이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왜 뒤에 앉아서 춥다고도 그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해. 산만하게. 이 앞으로 와요. 다 거기 춥다고 하는 사람들, 그 이상들 해. 뒤에 앉아갖고 춥다 그러고 다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이 앞에 여기는 참 온도가 적정해. 적정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적정하니까 에어컨을, 거기 에어컨 냉방을 저기 25도 26도로 맞춰 놓으세요. 어떤 분은 뒤에 앉아서 춥다고 또 밖으로 나가더라고.
어우 쳐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상하게 앞에는 안 쳐요. 앞에는 자, 이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오늘 이 중보사역, 마을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교회도 이렇게 돌봄의 사역이 잘 돼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육이 되는 거고, 안 나온 교인들도 찾아가서 이게 어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잘 케어하고 돌보면 교회에 잘 나오게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미국의 성공한 사람들의 500명을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성공한 500명의 사람들을 보면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굉장히 다른데 그런 사람들이 다 지도자로 인정을 받아요. 그 인정을 받는 것을 보면 4가지 공통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4가지 공통점이, 첫째가 뭐냐? 지도자는 언제나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전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는 거에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비전이에요. 나의 앞날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비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서는 안 된 거죠. 예수마을교회 비전, 5년 앞에 10년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갈 거냐, 그런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비전을 볼 줄 모르면 아무리 가서 그냥 소경과 같이 사는 거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청년들에게 제가 IT에 가서 좀 보고 오는 것 좀 보고 오라 그랬더니 그런 건 제대로 못 보고 왔어요. 투자 가치가 없게. 그래서 한국교회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를 어저께 제가 청년 담당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직접 이렇게 그 스피커폰으로 나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들려주면서 그 청년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금요일 날도 네가 가보고 토요일 날도 좀 한번 갔다 와라. 아무리 내가 얘기하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저들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머릿속에서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림이 잡히지를 않아. 잡히지를 않으니까 내가 자꾸 갔다 오라 그러면 바빠서요 어쩌고 이래. 내가 우리 예배위원들에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예배를 추구하고 있는 예배는 이런 예배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좀 갔다 와봐라. 거기를 갔다 오면 무슨 예배를 요구하고 있는 건지 좀, 그래서 계속 저하고 얘기하면서 오면은 예배가 정말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예배가 코디가 짜지고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않으니까 이해들을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MD 사역도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애들을 잘 사랑을 도우면 이 아들이 그 사랑을 잊고 크면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그런 사랑을 해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날마다 싸우는 거 보고 소리치는 거 보고 난폭한 모습을 보이고 애기들을 자꾸 때리는 걸 보면 애가 크면서부터 온순한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굉장히 애가 싸나워져요. 그런 것이 지금 엄마를 이길 수 없고 아빠를 이길 수 없으니까 애가 참고 있는 거지, 속으로 얘가 병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병들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는 대로 행하게 돼. 보는 대로. 애들 앞에서 엄마가 자꾸 스마트폰하고 핸드폰하고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틀림없이 그 스마트폰 중독자 됩니다. 보면 예배 시간에 왔을 때 애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깜빡깜빡하고 이상하고요. 행동이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람이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미래의 일을 당겨놓고 난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감리교회 유명한 김한란 박사 뭐 많이 알 거예요. 금난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김한란 박사. 근데 그 김한란 박사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항상 16살의 소녀의 꿈을 이룬 적이 없다. 그분이 80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 김한란 박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분은 소녀 같고 나는 노인 같았다. 그는 80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화를 하면
그는 소녀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노인네 같았다. 왜 그러냐? 그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런 사명이 주어지듯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새신자, 어린 신앙인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영혼들이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머릿속에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있었다. 두 번째 가서는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적인 사람들이다. 언제나 구습을 계속하고 답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공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옛날에 이랬으니까, 왕년에 이랬으니까, 전에도 이랬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람이 새로운 어떤 것을 도전해보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가자고 하는 사람은 다 창조적인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세상을,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격다짐이 아니에요. 고집이 아니에요. 이거는 창조적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보면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기존 답습을 가지고는 절대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새로운 창조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어진 문화 아닙니까? 세상이 지금 얼마나 한눈에 볼 수 있습니까? 세계를.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을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전진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 앞에 어떤 골리앗이 버티고 있든지, 나에게 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된다, 뒷배경이 돼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돼주신다, 이걸 믿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말이죠, 정말 목숨이라도 주고 서로 끈끈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향한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됐다. 이 통했다. 연락이 됐다.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요, 뭐 인간의 뭐 도둑질하는데 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남을 해를 입히고 남을 죽이자 하는데 그 한 마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마음이 된 거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 나라를 구하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목사님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성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생명 걸고 그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들어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돼야지 내 마음에 어떻게 맞춥니까? 다 마음이 다른데 그 마음을 어떻게, 부부간에도 마음 맞추기가 힘든 건데. 어느 날 보면요, 손녀딸이 토라져 있어요. 어저께 보니까 애가 울어요. 나한테 오래도 안 와요. 삐졌어요. 왜 삐졌는가 봤더니 자기 왔는데 아는 척 안 했다고 삐졌어요. 어쩌면 어린애기 이제 2돌도 안 지난 삐진 애와 교인도 똑같아요. 교회 왔을 때 내가 좀 아는 척하고, 아우 집사님 별일 없죠? 그러면은 허허허 해요. 근데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 이러면서 토라지는데 대책 없이 토라지더구만.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듣는데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을 위한 사람인데. 그래서 둘이 생명까지도 나누면서 죽기 살기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무엇이 저들에게 서로 마음이 하나 되게 했느냐? 그것은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골리앗을 죽이고 와서 돌아와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보고한 거예요. 어떻게 너는 그 구척 같은 2m 70에서 2m 85의 거구를 네가 그걸 물맷돌 하나로 물리칠 수 있었어? 어떻게 이겼느냐? 골리앗을 어떻게 내가 이겼느냐? 그랬을 때 다윗이 사울 왕한테 보고한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칼과 창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옆에서 누가 듣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사울하고 다윗하고 대화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야, 하나님 너무 위대하게 믿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네. 그러니까 뭐가 통해? 마음이 탁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딱 되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만나면 뭐든지 다 내놓고 대화하게 돼 있어요. 그와 함께 쉽게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 요나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 블레셋 군대에게 애워싸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군사가 적어요. 도저히 블레셋 군대를 뚫고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근데 그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약소 군대의 숫자를 놓고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게 아니야. 누구 손에 있는 거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싸움의 승리는 무기에 있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있는 거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멈춰서 안 하고 머뭇머뭇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이 못하는 걸 창조적인 힘을 발해서 나간다고요.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이 해놓은 거 뒤쫓아 다니면서 어떻게 여러분 모든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대화를 하다가 보면 안 통하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안 통해. 그러니까 통하는 사람하고 자꾸 일할 수밖에 없어. 그 지나놓고 보면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지금 여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사울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쓸 거라는 걸 보는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킨 것을 봤다고요.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사울을 안 만나려고 하는 제자들 앞에 바나바는 적극성을 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딱 이루어졌으면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느냐?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사람. 다시 적극적인 사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성취해 나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일까요? 소극적인 사람일까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따지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때로는요, 그 목표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는데 하나도 잡힌 것이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샘플이 없어요. 본보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한다면 적극성을 띠고 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표가 서면요, 어떤 것에 꼭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워지면요, 1%의 가능성만 보고도 그 일에 뛰어들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망설이고 주저하는 사람이 그 일을 못 해내요. 적극성을 띠고 1%의 가능성을 보고 밀어붙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우리 밑에 교육관 밑에 기도실 예배를 꾸며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배 드릴 테니까 빨리 밀어붙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갔어요. 갔더니 페인트 냄새 나고 뭐도 나고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딱 뒤로 물러났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직도 공사 안 해요. 그때 밀어붙이고 예배에서 끝났어요. 이게요, 사람이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여요. 안 되게 보여요. 근데 그거를 적극성을 띠고 해보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자, 그러면 일이 돼요. 그거 안 되고 다 된 다음에 완성된 다음에 모든 거 해봅시다. 여러분, 남이 다 해놓은 거 닦아놓고 들어가는 거야. 그거 쉬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것을 해나간다고 할 때 내가 성공하려면 1%의 가능성을 보고 해야 돼요. 보십시오. 신문을 보아도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잘 풀릴 것이라는 기사를 읽어본 적 있어요? 신문 어디를 보세요. 전부 다 비판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인가를 해보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비판만 하고 있을 뿐이지 뭘 해봅시다, 뭐 이렇게 대안을 내놓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잠언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뭐 한다고? 헐어요. 똑같아요. 교회도. 자꾸 새신자가 오면 지혜로운 교인은요, 그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요. 일할 수 있도록 자꾸 세워줘요. 미련한 사람이 많으면요, 자꾸 실망시켜요. 좌절시켜요. 의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끊어버려요.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세계적으로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다시 말하지만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전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까마귀 고기를 잡수셔가지고. 두 번째로는 창조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적이어야 돼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해보고 해보려고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다 이루어지고
벌써 제가 10여 년 전에, 10여 년이 훨씬 넘었죠. 넘기 전에 우리가 이 사이버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공간에서 이제 앞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쇼핑몰이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인데 다 가게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는 어디서부터 인터넷으로 이루어진다. 이번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장로님들하고 어디를 갔다 오는데 점심을 먹으러 하는데 어디를 가야 될 거냐? 그러니까 저 인터넷에 맛집 딱 치니까 어디 유명한 게 다 나와. 그걸 심목조 장로님이 찾아가서 거기 가서 그걸 먹으러 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말이야. 그 맛집 보고 온 거야. 그 인터넷 보고 온 거예요. 인터넷 보고. 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요. 거기서 대기하는데 1시간이야. 기다리는데 1시간, 들어가서 앉아서 음식 기다리는데 1시간. 30분이지 30분. 먹는 데까지 1시간. 먹으니까 맛은 있대. 맛 없을 수가 없어요. 끼니 때 가서 1시간 반 후에 먹어보세요. 그 어찌 맛이 없겠어요. 지금 그런 인터넷 사이트 안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거 할 때 막 교인들한테 사이버 교회 하자. 지금 교인들이 어디서 찾아오는지 아세요? 이제는 교회를 찾아간다고 해도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요. 교회도 어떤 교회인가, 뭐 하는 교회인가 다 이걸 봐야 돼. 지금 우리도 말이야,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교회가 이거 져가지고 일로 온 지가 언제예요? 그렇죠? 여기서 예배 드린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아직도 홈페이지가 예배당 하나 딱 바뀌질 않아. 전문가를 세워놔도 생각들이 지금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말이에요. 물론 홈페이지를 따로 작성하고 있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바꿔줄 건 바꿔줘야 되거든. 이게 다 하나하나 지시해서 이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해야지. 그 전에 군대에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방에 주로 어떤 사람을 보냈냐면 시골에서 막 농사 짓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전방을 지켰대요. 전방을 지키는데 여기 지켜라.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딴 데 안 본대. 거기만 보고 있대. 거기만. 그런데 전방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온 사람들을 딱 전방에다 배치해 놓으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일로만 올 수 있어? 저쪽으로 올 수 있고 뒤로도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1인 4인 역을 다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최전방에 누굴 보내기 시작했어요? 대학 졸업한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최전방으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스스로 알아서 창의적으로 나라를 지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지, 스스로 다 모든 거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해라, 사사건건 그렇게 돼가지고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할 일을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창의적인 것 위에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적극적으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1%의 가능.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요, 1%가 아니라 0.001%의 가능성을 보고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다고 믿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 없어? 전부 다 미친 짓이에요. 이스라엘 군대, 정예 군대도요,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사람 없었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사울왕도 못 나갔어요. 그렇게 키가 큰 사람도. 그런데 다윗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애기가 사울왕 앞에 가서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는 거야?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너 같은 어린 것이 어떻게 가서 싸워 이긴다는 거냐.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내 양과 염소를 지키는데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내가 내 양과 염소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기가 차서 그냥 나가라. 그리고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기 입던 옷을 입힌 거예요. 장난삼아 입혔죠. 안 맞는다는 거 알아요. 그 입을 걸을 수나 있겠어요? 철모가 푹 떨어지죠. 온 이스라엘 백성보다 언체 키가 큰 사람이 사울왕인데, 그러니까 장난한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너 같은 경우는 나 싸워봐라. 그냥 농담 삼아 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나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내가 싸우러 왔다, 골리앗 앞에 나간 거지.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딱 무장하고 나가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어린 소녀 하나가 지팡이 하나 들고 말이야, 양의 옷 입는 목동의 옷을 입고 와서 내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왔다 싸우자. 하도 어처구니 없어. 야, 내가 개인 줄 아느냐? 몽둥이 하나 들고 오게. 다윗을 겁을 주면서 내가 이 칼로 내 목을 쳐서 공중의 새에 밥이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에? 누가 이겨요? 이 세상에 아무도, 그 형제도 부모도 사울 앞에, 다윗 앞에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거다 인정한 사람 0.00001%도 없었어. 본인 외에는 몰랐어.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가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워나가려고,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대화해서 이해를 시켜야 돼. 자꾸 이해시켜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크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와 반대 의사를 가진 사람을 설득시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목표를 정했으면 주저앉고, 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설득을 당하려고 하지도 않아. 자기 것 다 아주 완전히 옹벽으로 콘크리트를 쳐버려. 바운더리를. 근데 500명의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 설득하는데, 언제 가서 이들이 이해를 하느냐? 그 일을 이루어냈을 때, 그때 가서 아, 이거였구나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겠어요?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이 아이폰을 만들 때 어느 누구도 컴퓨터 시대가 지나간다, 앞으로 손에 모든 이동식 컴퓨터가 움직인다 라고 얘기했을 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한국 삼성도 미처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폰이 탁 터져버리니까 삼성에서 기절초풍해가지고 급히 만들어낸 게 갤럭시예요. 갤럭시. 지금 전파가 움직이는 걸 가지고서 이제는 모든 정보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손에서. 물건 살 때 어디 갑니까? 저도 아까 우리 강사님이 안경을 좀 어디 유명한 데 좀 갔으면 좋겠다. 안경 치니까 쫙 나오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요즘에 물건 살 때 내가 뭘 하나 산다 그러면 그걸 딱 쳐보면 똑같은 거에 가격이 천태만상이야. 가격표가 다 달라요. 그거 보고 주문하잖아요. 제가 그거 하자고 그랬어요. 공중에 우리가 이 사이버 교회 만들고 사이버 학교 만들고 사이버 시장 만든다, 그거 주장해서 우리 그때 한 평 조금씩 헌금하자 그랬었어요. 근데 그 이해를 못하고, 그거 이제 컴퓨터에서 잘 못하니까 그걸 잘 어렵게 했지만은, 사실 그걸로다가 지금 사업 성공한 사람 우리 교인도 몇 명 있어요. 앞서가는 사람은 조금 힘들긴 해. 그래도 미래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가져야 하는데, 비전의 사람, 창조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그 다음에 대화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대화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바나바 한 사람이 제대로 딱 쓰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됐거든요. 오늘 내용이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의 MD 사역자는 이 바나바와 같이
또 성공한 지도자들과 같이 비전 있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그들과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바나바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다시 크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자,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봅니까? 시작.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여기 보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무엇을 보았다고요?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은 나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인생의 뒤에서 나를 스폰하고 나를 뒤에서 후원해주고 나에게 뒤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람은 미리 본다고요. 백성들이 막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오는 10가지 표적을 봐서도 막 불평하잖아요. 힘든 일이 오니까 원망하잖아요. 부들부들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힘들게 우리를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 있을 때가 편했는데 왜 이러냐?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과 맞짱 써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MD 사역을 하잖아요. MD 사역할 때 순수하게 듣는 사람도 있지만 픽픽하고 대항하고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헌금 봉헌하잖아요. 이름 호명하잖아요. 호명할 때 왜 시간 아깝게 호명하냐고 이거 따지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시간에 말씀을 더 증거하지. 그러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해서 드리는 거 읽고 하나님 앞에 보고 오는 것도 그것도 기도야.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는 것도 기도지. 내가 기도할 때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거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이름을 올립니다.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이름 불러주는 것도 기도지. 그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 이름을 호명하느냐? 나도 안 하고 싶어. 영안이 열려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다 하나님의 창고에다 쌓여.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뭐하러 와서 기도해? 다 아시지. 그런 게 아니야.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상과 복이라는 건 우리의 행위로 받는 거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른 것들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분이 피값을 다 지불하고 나를 샀기 때문에 그분의 피값에 의해서 내가 사진 거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상과 복은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는 거고, 내가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시간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살게 지켜주시는 거고, 몸들여 봉사하면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는 거죠. 뺀질거리지 말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 때 부흥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거 특별 집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 가도요, 산더미 같이 쌓인 연합 집회 할 때도 제가 호명 다 해요. 이거는 다른 거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내가 혼자 이거 기도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기를 원하면서 한다고. 다 어찌기 성도들의 마음을 맞추겠어요. 다만 이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돕느냐 안 돕느냐 이거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MD 사역할 때 다 내 마음대로 순수하게 따라오고, 오주에 다 수료하면 돼. 아이고, 교회 정착하는데 3년 걸립니다. 한 번 오고 안 나오는데 뭐. 그런 사람 계속 찾아가서 가까이 오고 해서 그분이 우리 교회 정착하는데 3년 걸리기도 하고요. 다른 교회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도요, 우리 교회 끝까지 정착하기가요 5년 이상 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교회도요 꼭 부부 생활하는 것 같아서요, 5년 내로는 그렇게 갈등도 많고 싸우기도 많아. 근데 오래되면 체념이 돼서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잖아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하는데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막 붙거든. 목사님한테 뭐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목사님은 뭐 것도 없고 막 그래요.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5년 지나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여서 그냥 있어. 그게 그런 거예요. 다만 우리가 뭘 교회 와서 봐야 되느냐,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끼쳤잖아요. 보여줬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도 임했잖아요. 근데 어려우면 당장 원망하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예수님은요, 봐요. 길가에 핀 백합화꽃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거예요. 저 꽃이 피는 것조차도, 공중에 나는 새가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인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공중의 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뭐, 이것도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야. 마태복음 6장 28절 한번 볼래요? 28절부터 시작.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예수님은요, 들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들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을까 봐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뭘 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MD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먹이고 입히고 우리에게 보내줬는가. 은혜를 봐야 돼요. 바나바 같이.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은혜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걸어 나온 것조차도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 강 장로님이 요즘에 허리가 안 좋으셔서 걸음을 잘 못 걸으세요. 그래서 예배 잘 못 나오세요. 좀 안타깝죠. 여러분,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거, 호흡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뛰어다니며 활동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학봉 장로님이
항상 장로님들만 모이면 나는 2번만 더 들으면 한 200번 듣는 것 같아요. 이학봉 장로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다는 거예요. 뭐가 오묘하냐? 흑인이든 백인이든 중국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개인이든 선진국의 사람이든 잘 먹는 사람이든 못 먹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지 전부 다 사람의 체온은 똑같다. 사람의 체온은 다 똑같다. 올라가면 병든 거예요. 열이 올라가면 병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닐까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여러분 체온은 다 똑같아요. 키 큰 사람도 체온은 똑같아요. 키 작은 사람도 체온은, 애기들도 체온이 어른하고 똑같아요. 이 얘기가 너무 신비하니까 이학봉 장로님은 앉기만 하면 그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여러분 머리가 심겨져야 할 때만 심겨지잖아요. 소나무 심을 때 소나무만 심잖아요. 이걸 얼굴에다 심어놓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호흡을 하고 내가 걸어가고 뛰어가고 활동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은혜요. 내가 밥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공중의 새를 봐. 심지도 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잖아. 들의 백합 봐봐. 길쌈다. 길쌈이 뭐냐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안 하지만 저렇게 아름답게 잎사귀가 다 꽃을 감싸고 있잖아. 자기 몸을 입고 있잖아. 하나님이 다 입히고 이슬도 먹이고 다 저들의 물도 먹이고,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은혜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만남도 은혜야. 찬송가도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이가 그 곡을 그렇게 열심히 불러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왔어요. 내가 MD 사역해요. 요한복음 6장 44절 이런 말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아버지가 보내준 것조차도 은혜야. 뺀질대는 사람 만났죠? 은혜야. 나하고 똑같은 사람 보내줍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뺀질대고 속색했죠? MD 할 때 보면요, 그런 사람이 꼭 오더라고. 그 사람 앞에 어디 가서 골라오래도 못 골라올 정도로 하나님이 심는 대로 정확하게 걷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은혜를 보았다.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주님께 붙어 있어라. 다시,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주님께만 붙어 있어라. 자,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바나바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뭔가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MD 사역할 때 나하고 가까우니까, 나와 가까우니까 난 집사님이 좋아서 교회 와, 나는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 와, 여기에 속지 마. 항상 어디에 붙어 있으느냐? 모든 사람이 주와 함께 머물러야 돼. 그래야 신앙이 오래 가는 거예요.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가까운 거 그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난 아무개가 좋아, 아볼로가 좋아, 베드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이렇게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는 자,
그러니까 내가 MD 사역을 한다 할 때는 저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냐, 그리스도에 푹 빠져 신앙생활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처음엔 가까이 해주는 거지만 그 안에 우리가 심어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 신자가 오면 기존 신자들이 잘 사랑하고 돌봐주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끈끈하게 붙어있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물론 남자도 좀스러운 인간도 많고 소심한 사람은 요즘에 오히려 여자들이 대범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남자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그러면 변덕 부리지 않고 의지가 굳고 강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기준으로 하지 마. 그걸 기준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들이요, 자기는 그렇지 못해도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남자가 강하고 세고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TV를 보면 주로 어느 거 봅니까? 격투기 같은 거 잘 봐요. 막 복싱, 남을 때려서 지는 의도 터져도 강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골로새서 2장 7절도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서 2장 7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골로새서 2장 7절 시작. 골로새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무엇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믿음에 굳게 서야 돼. 그 말씀 앞에. 저건 목사나 하는 얘기지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나로 인도하는 거라면 그걸로 굳게 서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MD 사역자가 믿음에 굳게 서야 새로운 신자들도 믿음 안에 굳게 세워주는데, 이 새로운 사람들을 MD 돌보는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MD 사역자가 예배도 스물스물 빼먹고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 앉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았고 그러면 그 사람 신앙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미디에이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같이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MD 사역자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 새신자 하나 만들어주면 내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데, 은혜를 입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굳건하게 그분과 함께하고 있어야 된다. 주님과 아주 일심으로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살아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런 MD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바나바는 내가 중보자인 MD 사역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다. 따라합시다. 내가 중보자인 MD 사역의 지도자가 되라. 내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작은 예수가 내가 돼야 돼. 작은 예수.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알게 할 거예요? 먼저 믿은 자가.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했다면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된 우리도 당연히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저에게 소개하고
저에게 알려주고 저를 잘 돌봐주고 케어함으로써 그분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게끔 해줘야죠. 그런 MD 사역, 미디에이터, 중보 사역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 성경 24절에 보니까 시작. 바나바는 다시 바나바는 크게 바나바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핍박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사람들이 이제 그 안디옥으로 피난을 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으로 저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전해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 얘기를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듣고 사도들이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니까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첫째가 착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순수해야 돼. 착한 사람이 돼야 돼. 가까이 예수 믿는 사람 가까이 먹다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등쳐 먹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면요, 자기 혼자서 열심히 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면 야 바나바 대단한 사람이야, 바나바 교회 엄청 부흥시켰네. 그런데 교인들을 잘 교육을 못 시키는 거야 자기가.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일깨워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찾아보니까 사울이야. 사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그 율법에 능통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말이죠.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25절에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요,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가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들만 사는데, 다소 장소 이름입니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훌륭하게 키워보자 그래가지고 누구를 강사로 모셔왔냐면 사울을 강사로 모셨는데 얼마 동안? 1년간 강사로. 우리가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를 하는데 왜 부흥회를 하냐면 담임 목사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안 들어. 근데 꼭 외부에서 강사가 오면 쉽게 알아들어. 근데 부흥회는 내가 못 가르치는 거를 그들이 와서 신앙을 이렇게 격동시켜주고 이렇게 좀 도전을 주고 저들의 신앙을 다시 정립시켜주는 게 이게 부흥회예요. 부흥사경회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부흥회를 가면 그 교회가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서 정말로 교회가 날마다 점점 건강하게 부흥되게 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키워주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막 가르치잖아요. 그럼 뭐냐면 자기 머리 깎내라고 저런다고. 중이 자기 머리 깎는 것 같다. 목사는 중이 자기 머리 못 깎아요. 근데 목사는 자기 머리 깎아요. 왜냐하면 원래 안 깎으니까. 이게 이렇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내가 늘 가까이서 부모가 제일 좋지요. 그런데 야 손님 왔어 일어나라. 그거 안 일어나요. 그런데 야 손님 왔다 얼른 일어나. 그러면 얼른 일어나요.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강사님 와서 가르치면 빨리 알아들어. 잘 알아들어.
제가 부흥회를 가면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맛이 있거든. 새로운 맛. 이번에도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얼마나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됐는지, 그때서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별종들이라는 거예요. 별종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별명이 붙은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요 별명 붙어야 돼. 저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아이고 저것도 저 극성쟁이 맞네, 이런 소리가 들어야 돼. 아멘 안 하네 이 동네는. 예수마을 교인들이 처음에요 MD 사역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교인들이 뭐냐, 저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지긋지긋하다. 한 번 등록했는데 거머리 같이 달라붙는다고. 거머리는요 이게 피를 보통 빨아먹는 게 아니야. 뒤집어 놔도 가. 거머리 껍질을 한번 뒤집어 놔보세요. 그래도 가지. 근데 우리 교인들의 그런 별명이 있어. 한 영혼에 대한 애착이. 우리 MD 사역 다시 재활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보를 잘하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보세요. 사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무서워서 제자들이 안 만나려고 하니까 그 중보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바나바예요. 자,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울이 연합되게 해준 거예요. 이야, 저 좀 보세요. 만약에 그때 바나바가 사울 저놈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놈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하고 같이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면 사울은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크게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나바가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중보 역할을 한 거예요. 중보 역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사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사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MD 사역이라는 것이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을 기존 신자와 잘 접촉하고 교회에 잘 정착하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섰을 때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일꾼으로 쓰시는지 우리는 몰라.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MD 사역을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의 사역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MD 사역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사역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바나바는 참 중보하는 지도자로서 참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바나바는 모든 사람과 이렇게 잘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막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근데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나바는 착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믿음이 있어요. 위대해요. 그죠? 위대해요. 근데 나중에요. 선교하러 나가는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워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막 제기를 하는 거야. 싸워. 근데 희한한 일이 나요. 그렇게 바나바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바울하고 싸우고 난 뒤부터 바나바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없어졌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의 그릇으로 사울을 이미 택하나서 바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복음 사역하는데 브레이크를 걸고 제동을 걸고 맞짱을 뜨고 싸운 것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크다가도 그냥 조그만 교만의 신이 들어가고 악한 영이 들어가면 탁 거기 틀어지는데 그때부터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역 여기서 끝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막 가는데 모세가 물론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지도자로 끌고 가요? 실수했어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는 거야. 근데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렇게 모세를 헐뜯어. 모세를 헛듣고 모세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리암, 너는 함께 여기에 어울려서는 안 돼. 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배척시켜. 그게 온 게 뭐예요? 문둥병자. 문둥병이 걸리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은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하는 게 아니야. 주의 이러다가 제발 부탁하는데 성도들 간에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서로 존경하고 인정하고 섬겨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귀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분쟁하고 다투고 자꾸 뭐가 나고 사람을 자꾸 찌르고 괴롭히고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는 널 쓰고 싶어도 못 쓰겠다.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야.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요 모든 사람하고 함께 어울리니까 착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 충만하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추진하지. 사람들은 잘 섬기지. 얼마나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MD 사역도 끝까지 그렇게 잘하세요. 에? 내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성도들이 끝까지 잘하기가 참 어려워.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MD 사역하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영혼을 사랑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날 쓰겠어요? 하나님이 날 쓰겠냐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바울을 부딪혀가지고 막 하니까 쓰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를 정리해내는 거예요. 바나바.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정리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누굴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바울을 통해 이루어져요. 얼마나 큰 일을 해요, 하나님이. 바나바 정리해내보니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렇게 무서워,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 일이 정지돼 버린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리해버리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야. 괜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어디 내가 없는가 대봐라. 걱정하지 마, 돼요. 주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세워서라도 하는 거야. 한국에 내노라는 한 시대에 획을 긋던 사람들이 끊어졌다고, 은퇴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일이 없잖아. 오히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추태를 부릴 때는 하나님이 정리해버리잖아요. 감옥에도 집어넣고 세상에서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딱 손을 댄다고요. 그때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사역자예요. 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역자가 돼야 돼.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뽐내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한 영혼 사랑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 온 영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실족해서 안 나오는 사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존 신자와 다시 중보해주는,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울을 데려간 바나바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함께 중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MD 사역 잘합시다. 한 영혼을 내 몸같이 사랑합시다. 왜 얼굴이 그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MD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